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6장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내는 매우 직접적이고 날카로운 권면입니다.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단순히 세상 법정에 가지 말라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도들끼리 다툼이 일어났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못한 채 세상 재판장 앞에까지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안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바울이 2절 후반부에서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교회의 존립을 좌우할 만한 중대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 사이의 분쟁이었고 재산이나 이권에 관련한 다툼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 일이 세상 법정까지 이어졌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고발하는 그러한 장면이 연출된 것입니다. 고린도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손꼽히는 상업 도시였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계층의 사람들이 뒤섞여 살아가는 곳이었고 법적 분쟁과 소송도 매우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법정으로 가는 것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눈에 그것은 단순히 법적 절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토록 강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다툼이 있을 때 왜 굳이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해결하지 않느냐 묻습니다. 이 질문에는 책망이 담겨 있지만 동시에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한 상기도 담겨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 바울은 그 이유를 밝힙니다.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자들이고 심지어 천사까지 판단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놀라운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스스로를 높이라 하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위치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부르심입니다. 그런 자들이 지극히 작은 일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 세상 앞에 나가 판결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 바울의 눈에 정말 안타깝게 보였던 것입니다. 4절과 5절에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교회 안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워 판단하게 하느냐고 묻고 너희 가운데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한 명도 없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책망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그럴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교회가 스스로 그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복음의 기준으로 사람을 세우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바울의 권면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7절에 보시면 서로 고발하는 것 자체가 이미 허물이라 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불의를 그냥 받아들이라는 말이 맞는 것이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 아래 모든 부당한 일을 참아야 한다 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여 교회 안에 불의를 덮고 침묵을 강요하는 근거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의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바울의 말은 불의를 용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8절과 9절에서 그는 불의에 대해 분명히 합니다.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합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바울은 그 불의의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욕, 술취함, 모욕, 속여 빼앗는 것, 이 모든 것이 불의입니다. 불의는 여전히 잘못이고 그 결과는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7절에서 그토록 강하게 불의를 당하라 말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툼으로 인해 잃게 되는 것이 불의를 당하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고 세상 앞에서 교회가 분열되는 장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복음의 능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그 손실이 너무 크기에 차라리 억울함을 감당하는 편이 오히려 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먼저 본을 보이신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불의를 당하셨습니다.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고 세상 앞에서 그것을 증명하는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길이 더 깊은 사랑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은 11절에서 더 나아갑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여기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입니다. 씻음은 과거의 더러움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죄의 흔적이 지워지고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단순히 깨끗해졌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자로 세워졌다 하는 것이죠.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재판장 앞에 선 죄인이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선언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우리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주어진 은혜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불의하게 행한 자들을 향해서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그랬던 자들이지만 지금 너희는 이미 씻겨졌고 거룩해졌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완성된 은혜입니다. 그 은혜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은혜 안에서 다시 다투고 서로 고발하는 것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일인지가 보입니다. 모두가 은혜로 씻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모두가 자기 의로움으로는 한 발자국도 서지 못할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 서로를 향해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해 싸우고 세상에 나가 판결을 받으려 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서 있는 은혜의 땅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각자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위에 공동체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부당하다고 느끼는 일을 만납니다. 억울한 일, 손해보는 일, 내가 옳은데 인정받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생길 때 상처는 더 깊습니다.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가 그 아픔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아픔을 무시하거나 덮으라는 것이 바울의 말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이 질문을 하게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지키려 하고 있는가? 나의 옳음을 지키려 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함께 서 있는 은혜의 자리를 지키려 하는가? 그 질문 앞에서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디를 향하느냐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가서 옳고 그름을 가리려 하는가? 아니면 은혜 안에서 서로를 품으려 하는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바라는 것은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은혜로 하나 된 공동체였습니다. 갈등이 있어도 그 갈등을 복음 안에서 해결해 나가는 공동체, 서로의 허물을 들추기보다 서로의 씻음과 거룩함을 기억해주는 공동체, 그것이 바울이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는 옳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씻음을 받은 사람들,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로 묶는 끈입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들, 사람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씻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들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끈을 붙드는 것이 다툼을 이기는 힘이고 불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의 자리가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받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기억하며 그 은혜로 형제를 바라보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부족하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능력으로 은혜의 공동체에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했던 그 연약함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억울함과 손해가 있을 때에도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성숙함을 허락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